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축복이 넘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축복이 넘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인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늦은 나이에 그의 딸들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 이어령 씨가 이 현대의 성경의 권위의 추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 특별히 의학의 발달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의사의 말에는 정말 귀를 잘 기울인다고. 그래서 우리 의사가 약을 먹으라면 꼬박꼬박 잘 먹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 과학 문명이 성경의 권위를 많이 맡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은 우리에게 설교하지 말라는 용어는 세상에서는 무슨 용어입니까? 잔소리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설교하지 마 하면 잔소리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는 듣기 싫은 잔소리로 이제 들려지는 것이죠. 현재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고 또 교회 이상도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참 이 노방전도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대부분 한국교회의 앞날이 밝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우리 동기들 만나면 야 우리가 은퇴할 때쯤은 어떻게 될까? 그 말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가끔씩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더 어려움이 몰려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뭐 통계를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예측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사실 교회의 앞날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고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고 사회의 앞날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사람의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의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근본이신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하죠.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단연 성경입니다. 성경은 많게는 65억 부가 팔린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상 인수가 70억이라고 추산한다면 이 지구상 인류에게 다 한 권씩 돌아가는 분량이 이 성경이에요. 그만큼 가장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팔린 게 베스트셀러인데,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팔리고 읽혀지는 베스트셀러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상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수많은 핍박이 있어 왔는데 초대교회는 로마의 잔혹한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거나 또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에는 삽시간에 불과 수십 년 만에 전 지구상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물그렸던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정말 기독교를 잔혹하게 핍박했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공산화가 되니까 정말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는데요. 중국은 공산화가 되기 전에 약 10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로 추산을 했는데, 놀랍게도 개방이 된 이후에 2000년대가 들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추산해 보니까 적게 잡아서 5천만, 많게 잡아서는 1억 5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8천 내다봐요. 그러니까 이걸 이 배수로 따져보면 50배에서 100배, 아니면 막 150배, 60배, 70배 이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의 핍박에 중각 지하교인들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중국 땅에 일어났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지금 북한은 몇 년 전에 수치가 14만 명의 지하교인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은 그야말로 발각되면 바로 죽음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일색을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복음의 꽃이 계속 피어나고 있고 그 잔혹한 핍박에도 계속 복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공산당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상개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상개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소위 타도하려고 하는 자본가 계급은 타도해서 없애면 되고, 소위 말하는 노동자 농민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사상개조를 하면 되는데, 기독교인은 사상개조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 그들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래서 잔혹하게 핍박해서 없애버리는데요. 여러분, 그 잔혹한 핍박에도 역사의 결과는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로마는 기독교에 두 손을 들어버렸고, 소련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고, 중국도 지금 많은 핍박을 하고 있지만 결코 교회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1억이 되는 숫자인데 그걸 어떻게 다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있지만 어떻게 하지 못해. 근데 계속 복음의 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잔혹한 핍박을 하지만 기독교의 부흥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를 이 세상에 무엇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사자가 없잖아요. F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렇게 피하고 싶은 죽음. 근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결코 견뎌낼 수 없는 불멸의 생명입니다. 오늘 13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나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말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이 실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닙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코로나가 주는 죽음의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이 반년이 불과 얼마 안 된 시간을 지구촌을 완전히 바꿔놨지 않습니까? 호주에 있는 저의 지인 선교사님이 작년 가을에 올해 4월에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을에 오겠다고 10월 달에 예약을 해놨는데 또 취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 간단해요. 입국 가면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보통 2, 3주 계획을 한국에 와야 되는데 20 동안 격리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격리의 시간을 다 써니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멈추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권세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패하고 이기신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여러분 한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여기 오늘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세상의 모든 왕권과 주권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흑암을 권세를 잡은 사단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다만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났을 뿐이지,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이 인간 세상에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시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이 세상의 주권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트럼프,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를 잠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던데 그도 대통령도 코로나에 어쩔 수 없어요. 그 권세 앞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섭리하시기 위해서 잠시 권세를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17절에서 뭐라고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서 있다는 말이. 여러분 이 우주와 태양계가 여러분 운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중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잖아요. 물도 있고 여러분 산소가 이렇게 대기권에서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우주의 미하로 날아갔을 거예요. 이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죠. 각 색상 간에 적절한 거리가 주어져서 여러분 이 서로 인력도 작용하지만 반작용도 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러분 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에 공전과 자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의 질서를 지탱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우주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큰 태양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물체가 날아오면 우리 눈이 어떻게 되나요? 눈이 자동적으로 눈을 감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반사신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경계를 주신 거예요. 이 심장은 우리가 자는 중에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쿵쾅쿵쾅 하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때마다 주님 오늘 밤에는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잔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심장의 박동은 멈추지 않는데 그래서 심장의 박동을 멈추면 그날로 그 시간부로 죽는 것입니다. 이 심장의 박동이 멈추지 않고 온몸의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돌고 오장육부가 움직여서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육체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고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들 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서 있다고 말해요.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라도 고장이 나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투석하시는 분 봤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그분들 신방해 봤는데 이 좌속에 있는 자그마한 신장 하나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 기계를 꽂고 계속 피를 돌려야 되잖아요. 신장이 고장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분들은 사실 그냥 의술로 연명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만물의 근본이여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유지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만물의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만물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모든 만물의 죽음을 가져왔다면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죽거나 사라지게 되었는데 만물의 창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목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놀라운 화목은 여기 21절에 나오죠.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화목이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를 맺어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을 겁니다.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아마 싫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괴로운 뭐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상극인 상사와 계속 그 밑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인간관계야말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요, 괴로움인데요. 여기 21절, 22절에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으니 여기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마음으로 원수가 된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나 소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육체의 욕심대로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이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인데,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작정했던 건 뭐냐, 주님 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래도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근데 많은 시간은 제가 보니까 뒹굴뒹굴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시간이 있었고 여력도 있었고 소원도 있었는데 왜 안 될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싫어하니까 시간이 있어도 여력이 되어도 하나님께 잘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내 육체의 편안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고백했던 건 뭐냐면, 참 징그럽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그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싫어하는 사람과 얼마나 함께하는 게 힘든 거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동일한 인생을 지냈다면 얼마나 우리가 싫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죄인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다고 오늘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고 오늘 골로새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가 세상에 종종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언제까지 인내해 주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인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하고 없는 자로 만들어 간다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래서 노마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노마스에 했던 고백이,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터 위에 굳게 서게 된다면, 22절에 만일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천하만명에 전파되고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데,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랑을 굳게 믿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그 터 위에 거하여서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후에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